우리 늘 예배 전에 지난주에 한 번 까먹지 않도록 내 얼굴에 기쁨이 시작. 내 얼굴에 내 입가에 미소가 내 손길에 섬김이 내 가슴에 사랑이 내 발길에 복음이 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길을 좀 이렇게 마주보고 멀리서 쳐다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지혜 자매님을 잘 모르는데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지혜 자매님이 많이 눈이 익은 것 같은데 오늘 얼굴 모습을 보여서 너무 반갑고 이쁘고 그래요. 정수인 집사님 어제 참선하라고 고생 많았죠. 우리 박정주 권사님하고 참 섬기는 거 보면 우리 장로님 주고하시는 거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행하는 게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은 이국 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데 시간이 많아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여자 또는 그 교회 방관자, 말하자면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관중하는 구경꾼, 이렇게 되면 교회에 힘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스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이 있지만 어떤 면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런 기회에 보완하고 빨리 보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살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 심기에 새기셔서 그래서 그 일이 보여야 돼요. 내 자리가 보여야 돼요. 내 직분과 책임이 보여야 된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각자의 그 직분과 책임이 적혀서 은사대로 봉사를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기경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기만 커서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면이 꽉 차는 성숙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아무리 교회가 사이즈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된 인격을 가졌더라도 그게 성령 주시는 거룩, 성화가 능력이어야 되는데 거룩을 잊어버리면 교회 능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교세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무조건 대답을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비록 더딜지 이 하박국 3장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뭐 소선지서고 주전 600년경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고 바벨론 오는 시대에 그 유다 마지막 왕 요아kim 시대, 유다의 마지막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기 위해서 하박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대화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 갈대아 사람, 갈대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할례 받은 하나님이 그걸 백성을 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일장이에요. 와임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게 1장이라면 그 2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초반절에 우리에게 기록된 것처럼 그 응답을 받으려면 네가 망루에 서라. 망루가 뭐예요? 성의 꼭대기에 서라. 영적 파수꾼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워처예요. 워처. 교회에 어떤 영적 기상도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내 신앙생활을 좀먹지 않도록 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해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자기 힘을 관리하는 영적 깨달음과 깨움이 있어야 그게 경성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영적 파수꾼이 내 영혼을 파수하지 않고 그걸 태만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조먹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루에 서라. 말하면 내 영혼에 늘 끼어서 오늘 이 2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묵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어요? 어떤 황급한 위경이 당하더라도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못 나오고 신앙을 그 문제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나를 인도하는 발등상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신비가 뭐예요? 마음밭이 우리서 10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지성석벽 곱게 두는 게 아니고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호신경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운행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리에, 내 형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서 어떤 위경을 당해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Though it linger. 이게 기다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지. 하나님 언제 이런 일이 하나님 와임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현실적인 거에 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매몰돼 버리면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죠. 현실을 믿으니까. 근데 믿음은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매이는 게 아니라 확률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말씀을 의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가 그런 나에게 우리는 더디면은 못 견뎌야 하잖아요.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삼촌 집에서 창세기에 29장 2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저 어렸을 때 농촌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땀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공략품 데리고 뼈빠지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저 들판에서 이제 학교에서 오는 거 보면은 땀 흘리고 허리가 아픈 부모님들의 얼굴에 막 땀이 흘리고 막 힘들고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미소가 확. 여러분, 육체가 힘들고 직분이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의 주위의 친구들은 여행을 하도 다녀가지고 이제 지겹대. 여행 다니기 힘들대. 골프 치기도 힘들대. 노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내 힘이 들고 기쁜 게 있고 힘이 들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세상에 탕진되는 육체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면 내 영혼이 허잡해진다. 이걸 알아야 돼. 머슴살이를 해도 머슴살이는 그대죠. 요셉이 옥중에 가면 옥중에 형통함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옥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져 있더라도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데 괴롭죠. 잠이 안 오죠. 삶에 재미가 없죠. 그거 왜 그래요?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육적인 것은 그렇다.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에는 과거, 현재가 미래는 시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일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님의 시간을, 그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서. 아니 누구 시간인데 시간이 없어요? 저 바빴어요. 아니 누구 시간인데 바쁘냐? 이 시간 관리, 피터 트라크 돌아가시죠. 그분이 그 경영관리책에 보면 시간 관리, 그 시간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맡기신 시간을 관리하는 의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생을 살고 있지만 일생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목숨이 끊어져요. 그러면 영으로 갈까요? 탯줄을 자르면 태아가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바빠서 정신없어 죽겠다 이런 말 하죠.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바빠서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서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거 밀리고 절리고 뭐예요? 시간에 넣어야 되고 일에 넣어야 되고 환경에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럼 나는 뭐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게 종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회가 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 그게 내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일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면 시간이 첫머리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해요? 첫 시간은 주님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고 헌신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만난다. 시간을 빼면 우리 육체는 실체예요. 육체 속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이 땅의 육체 시간을 거두게 되면 영원한 세계, 과거, 현재, 미래로는 영원한 세계, 영계가 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관리를 한다. 영적인 시간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영성 관리는 시간 관리예요. 그 시간은 뭐예요? 매 주일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은 The Lord's Day. 주일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식일을 완성하고 부활한 첫날인 첫주, 첫머리, 첫날이에요. 부활 첫날. 그게 Lord's Day.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비하여 주님의 시간을 맡길 시간을 주님께 구원하는 그게 헌신이다. 근데 시간 개념에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개념으로 두 가지 컨셉이 있다. 하나는 경륜과 섭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냥 역사의 경륜 수레바퀴 돌아간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돌아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역사가 수레바퀴 세력이 들어요. 경륜 몰라. 크로노스 시계는 내가 죽어도 슬퍼도 시계는 간다 이게 수평적인 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부터 지지하고 따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간 속에 개입하여서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과 개입하는 카이로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이 내한테 이루어질 때 섭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원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속에서 주님이 내 시간을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성별되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게 더딜지라고 기다리라 하는 말은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져서 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고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세마 교육이 뭐예요? 문지방에도 길 갈 때도 앉을 때도 누워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알더라. 벽에 발라내. 도배하라게 도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을 가지신 이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들으셔서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그분이 때를 정하시고 그분이 목적과 기한을 정하셔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경하신다. 그게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때와 목적을 귀하게 정하신다. 죽을 때 있고 살 때 있고 일어날 때 있고 세울 때 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믿음 속에다 감춰버렸다. 11절에 그렇게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시간을 우리는 모른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 안에서 감춰버렸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거 우리는 내일 몰라. 조금 일어날 일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계획 목적이 있자면은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이게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게 칠 때도 아름답다. 이게. 심을 때도 아름답다. 왜? 하나님의 때는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죽을 때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서 마지막 기세처럼 막 델렁델렁 저기 저 겨울에 눈 녹이는데 잎사귀가 안 떨어지려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델렁델렁 달리는 거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떨어질 때는 떨어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낙엽이 떨어질 때 아름답죠. 안 아름다워요? 떨어질 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순종하면 그 인생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을 통했을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이 아름다워요. 실패가 아름다워. 배반당할 때 빛을 가두죠. 아니요. 미치니까 뒤집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앞에 이게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 좀 열어달라고 왜 그러니까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러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물을 주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참새가 막 날아다니고요. 나비가 막 오고 막 벌이 오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아니 어디서 있는데 그가 물을 주고 햇빛이 나고 꽃이 피니까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가 교회를 처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되기를 세우려면 기본을 잘 갖춰야 돼요. 기본이 안 되는 교회는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 기본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를 생각해봐.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내가 정착할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돼. 항상 이렇게 막루에 서서 봐야 돼. 막루에 서서. 막루에 서서 이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없어. 열매와 씨를 어렸을 때 마당에서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확 뿌려놓으면은 그냥 어디서 있든지 닭들 그냥 후후후후 하면서 그냥 와서 모이를 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강단에서 신령한 꼴을 이렇게 확 뿌려놓으면은 어디서 다른지 꾹꾹꾹꾹 하면서 다른 영혼들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황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금이 맛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기뻐하고, 지금 은혜받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믿음이냐. 옛날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 순종하려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야.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큰일이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씨를 뿌릴 때가 중요한 것이, 그 뿌릴 때 뿌려야 된다.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야 된다.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한이고 목적이 있다. 그 목적과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일생이 아름다울 때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심리에, 내 달려가는 마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고 가네. 저 고사에 보면 훌로리라는 제사가 있어요. 저희 중국 초나라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휴양대에 그 정치가, 그 사람은 어부사로서 유명하죠. 한문 썼을 때 어부사 구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량지수청 하면 가이탁우입니다. 무슨 말? 이 사람은 간신히 그 모함을 해가지고 이 역적들을 몰려가지고 아예 유배했다. 그래서 낚시하면서 시세 타령하는 거야. 나는 독약 침체하고, 나는 믿음해주고, 나는 봉사가 다 하는데 세상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기서 유배를 당하고 왔다. 뱃싸움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 대사원이시고 이 나라의 제상이신데, 아니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옆에서 하면 창난지 수청, 창난에 물이 맑으면 갓을 씻으라. 갓을 빨아. 갓끈을 씻으라. 그럼 물이 막 탕물이 흘러서 물이 탁하면 족, 5족, 가해수 5족. 그러니까 물이 흐리면 발을 씻고,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으라. 근데 너는 여기 벽해소에서 창량에 와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여기 있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제사이고 시인이고 외교 수완가고 중국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인사였지만 병나소에서 목을 들어서 죽는다. 우리의 믿음은 시세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 되려면 여기에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직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인가? 구약시대는 종은 이렇게 억지로 했지만,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빗자루 잡는 거예요.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왜?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직분은 스스로 종이 된다. 자유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어찌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신학교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역사를 했다면 역사에 걸맞는 성도들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한 명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그걸 선거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저기 부산에서 이 경매 받아가지고 그 서울의 수산시장까지 올 때요, 아침 새벽에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수족관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그 고기들이 막
그걸 따라가지고 얼마나 은빛을. 그게 이 맥인가 뭔가 고기 잡아먹는 그 고기를 그 탕 안에 하나 준대요. 그러면 얘가 먹으려면 거기 있는 고기들이 밤새도록 안 잡아먹히려고 막 살아서 깔아치다 보니까 내려올 때 파닥파닥파닥 하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움직인다. 생물, 생명이, 예수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데 그 기다림은 믿음의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뭐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사람이 조급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내 심령이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기다리는데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10분만 기다려 갈 거야. 10분만 필요하지 않아. 그 10분에도 딱 가면 또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으니까 올 줄 믿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기다린다. 저처럼 막 4시간도 기다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지 사랑하는데 왜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조급이에요. 따라합시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하갈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아들 준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저 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몸종을 남편한테 봐서 시바지를 한다. 응답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령한 척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이성과 감정과 경험을 통해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응답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 그 주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을 초월하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좋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25년 기다리면 나와. 누가 나와요? 믿음의 씨 열매 이삭이 나온다.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지방이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을 기다린 이삭. 믿음에는 그래서 그 기다림은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도 욥은 뭐예요? 다니엘은 죽을 찌개도록 뭐예요? 잔서 6장 10절에 보면 임금 초리를 찍어도 기도하면 죽는다고 죽인 줄 알고도 집에 와서 하루에 5번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는 이렇게 논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그렇게 빈틈없는 누리면서 어려운 생활, 현실과 사랑은 여유가 없는데 영적인 누림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는 울어, 기도할 때는 대굴대굴 굴러.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주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눈물이 기쁘는 거예요. 눈물이 극한 거다. 이 죽을 같은 거기에서도 믿음이 역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누림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길,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가면은 네가 거심하는데 아니야, 내가 떠나야지 너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줘. 내가 가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했다. 예수님 기쁨이 뭐가 있어요? 3년 공생에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고난과 지옥과 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지구와 관행 고통과 모든 진리가 다 받으신 거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승리의 기쁨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채워지는 손보다도 내가 희생해서 드리는 가슴이 사랑이에요. 퍼져도 떨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알릴날리 남아서 왔다니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여줘요. 그 기쁨, 부끄러움을 참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성령이 오시면 그 기쁨으로 네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감정의 충족이 아니에요. 소유의 만족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이에요. 돈 있으면 기쁘다. 그럼 돈 없으면 그건 조건이라고. 성령에 기뻐하라.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1절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 이건 분명하다. 뭐예요? 기쁨, 감사, 기도다. 근데 그건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소원이 성취돼서 내가 누리는 세상에서 주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순종하며 누리는 내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지을 때 그 기쁨이 영적인 것이다. 기도할 때 힘들죠. 회개할 때 아프죠. 자기 처지를 보면은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죠.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면 기뻐요. 기도하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죽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아이러브 충청도 하다 마지막에 기도하고 한 시간 하면 뭐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99%는 뭐예요? 달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몇 개나 나요? 맨날 달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내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보라. 달래는 거예요. 안주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섬기가 나눔으로 바꿔서 내가 섬길 게 뭔지, 내가 줄 게 뭔지,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때문에 안 돼, 성질내지 말고 저를 품고 저를 기도. 하박국이 품는다는 뜻이에요. 품고 용납하고 내 재산을 품어야지. 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이 와요. 야, 이 좋으신 걸로 훌륭한 분들이 저분들도 기도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위로해줘야지. 나는 맨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로와 평강.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기쁨을 쏟아주시고. 요비는 뭐예요? 예수 참 믿다가 새벽에 하나도 안 빠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 욕창 걸렸어. 마누로 도망갔어. 재산 다 부도났다. 다 노락실 당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없을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주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나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그가 욥이 위대한 것은 바탕이 은혜예요. 사단은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아세요? 한번 쳐보세요. 쳐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믿고 마귀를 정죄하면서 욥받겠다. 그 욥이 욥기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욕창하고 마누라당하고 친구들에게 잊어버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극한 가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대. 그 왜 그러냐? 나는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국보로 전해가지고 왕의 직서를 내는데 그걸 조서를 받고 국무총리가 집에 와서 죽을 줄 알고도 임금이 직서에 도장 찍은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같이 예루살렘에 주의 절을 향하여